영광 돌립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허드슨 테일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7살 때쯤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중국에 선교의 문이 닫혔을 때인데, 선교문이 닫혀진 중국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중국의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이 복음의 불모지 중국 땅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장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것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에 들어갔는데,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4,300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교회 기도처가 2,300여, 그래서 6,300여 교회가 세워지는데, 물론 혼자 세우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영적인 강권적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통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너도 나도 지망하면서, 그래서 1,3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을 받고 불모지 중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중국 대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받지 못하고 선주교 교계의 우두머리가 됐던 그 당시에, 1500년 당시, 500년 전에 천주교의 교황,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교권에 붙잡히고 권세에 붙잡히다 보니까는 그 당시 기독교를 타락을 시켰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있던 말틴 루터라는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천주교가 지금 지향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맹철하게 분석해 봤더니 95개 조항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천주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지역의 신부의 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있을 수 없게 해가지고, 그래서 500년 전에 그 시골 작은 교회 예배당 앞에다가 큰 종에다가 우리 천주교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95개 잘못된 것을 쫙 기록해가지고 내걸었습니다. 이거는 독일 교회가 또 전 세계에 흩어지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천주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 운동을 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통해서 펼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할 때 전 교단이 타락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진단을 해 봅니다. 세계적인 많이 모이는 교회, 세계적으로 한 7개 정도 우리 한국의 큰 교회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7, 8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는 교회 안에 돌아보니까 교인은 많은데 교회 밖에는 교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째 되는 500주년 종교 기념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것, 이거를 개혁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바로 설 때 6천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전 교단이 타락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게는 한 가정의 신앙의 교주가 신앙의 지도자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식들이 다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집안의 선교사적인, 내 가문의 선교사적인, 내 직장의 선교사적인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원래 이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그냥 높은 산인데 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후로 사람들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남겨두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옷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깨끗하게 팔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옷으로, 빛이 나는 옷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예수님하고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예수님 옆에 2분이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분이고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분이고 엘리야는 지금부터 2850년 전의 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그때 베드로의 입장에 보면 1500년 전에 모세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850년 전에 엘리야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그 답을 예수님이 안 하세요. 이런 고백과 함께 갑자기 구름이 싹 와서 예수님과 그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늘 7절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일까요? 오늘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변화산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속에 감격스럽게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변화산을 상징하는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구경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과 성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점점 깨끗하게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사람이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내 검은 마음이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검은 속셈, 검은 생각, 검은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아침마다 거의 다 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흩어진 머리카락도 만지고 더럽게 묻은 것도 고치고 옷매무시도 고치고 거울을 보면서 고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것을 반드시 고쳐가야 됩니다. 500년 전에 로마 교황만 개혁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썩었던 천주교회만 개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 믿음 요대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면은 칭찬받겠어요? 책망받겠어요? 요 모습 요대로 간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준다고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10명의 미련한 처녀들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행위는 신자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처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서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 앞에 거절을 당하실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5명의 처녀, 10명의 처녀, 이 거부당한 15명의 처녀가 주여 주여 불렀어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해서 그랬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알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천국문 앞에까지 가서 거부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비율적으로 하면 절반이 그렇다는 절반이. 사랑하는 성도, 너나 할 것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만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한 거예요. 맡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 한 거예요. 여기 오셔서 축복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말씀을 들으시고 남이 알게 모르게 내 속사람이 정화되어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내 삶이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정화시켜라. 삶을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정화되고 성화된 모습으로 이 변화산을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는 또 물들기 시작하고 또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또 변화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엿새 동안 살다가 다시 이렇게 주일날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에는 배터리를 끼웠다 뺐다 했는데 요새는 핸드폰이 막 발달이 돼가지고 그냥 조그마한 거 끼잖아요. 저녁에 들어가서는 다 이 핸드폰에다가 전기를 배터리 충전을 합니다. 3-4개 가지고 나올 때 밤새도록 충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나가서 또 이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기능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에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무장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화되고 정화되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전을 찾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쭉정이 교인 되면 안 돼요. 형식만 교인 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총리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맘먹고 있는데 그 전이 죽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생각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목적이 출세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는데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가장 친한 가장 선두 그룹의 제자인 이 베드로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시험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네가 나의 수석 제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오셔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냥 따라왔다가 따라가고 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내 영혼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요한서신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우선적인 것이 있어요. 아들 잘되고 사업 잘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천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해도요, 내 자식, 내 사업 하나는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기도 안 하고 자식만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요것만 기도하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정욕적인 기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듣기는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다 보니까는 아버지의 그 신앙의 그 영향으로 나라가 통일되고 했는데, 나는 경륜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부귀와 영화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임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큼 부귀와 영화를 부어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더니 부귀와 영화를 듬뿍 주시는데,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던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집에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지네 욕심만 생각하고 아빠, 엄마 이거 줘, 저거 줘, 돈 좀 얼마 줘, 자동차도 사줘, 뭐도 사줘, 그렇게 졸라대면은 오냐 막 줍니까? 그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느냐, 요것이 문제예요. 말 잘 들으면요, 안 사달라는 차도 사줄 수가 있고 안 사달라는 집도 사줄 수가 있지만,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놀면은 국물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썩어 나가 빠져도 안 줘요. 안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살면은 부모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들기만 하면. 어느 아버지가 아주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번에 대학교에 합격하면은 자가용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가용이 문제냐, 하나 사주지. 그래서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사줄 줄 알았는데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성경책을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차 사준다고 해놓고 차 안 사주고 성경책만 읽으래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저 책상 의자 밑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들이 차를 안 타고 다녀요. 너 왜 차 안 타고 다니냐? 아버지 언제 돈 줬어요? 너 아버지가 준 성경책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읽었어 안 읽었어? 성경책 열어봤어 안 열어봤어? 안 열어봤어요. 왜 안 열어봤어? 아버지, 차 사달라고 했지 성경책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은 그 성경에 있다.
가져와봐. 가져왔어. 열어봐. 이 안에 자가용 살 돈의 수표가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리면 입학 때부터 자가용 몰고 다녔잖아요. 아버지 말씀 한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4년 동안 자가용 타고 활보를 할 수 있는데 걸어 다니라고 애먹었죠.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아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하고 요것만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기 전에, 자녀가 잘 되기 전에, 내가 병 낫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잘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풍성하게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도 없던 이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준비한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만 듣고 땡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이 대체적으로 3층에는 적고 1층이 조금인데 3층도 할렐루야.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따라 살면서 말씀 뒤에 약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